이것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할렐루야. 오늘 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늘의 사랑과 능력이 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 지금 유튜브로 예배드리는 분들도 하늘의 은총에 가득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하나님 박수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한 분, 두 분 더 예배 인원들의 집합예배 수가 많아지는 거 보고 감사하고요. 이제 코로나 끝나면 정상적으로 예배를 드리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보물창고에 대해서, 뭐에 대해서? 보물창고에 대해서. 제가요, 얼마 안 됐어요. 진수를 서울친대 데려다 주느라고 요새 저 차 보무차 운전시키고 있거든요. 자기가 운전을 하고 내가 옆에 타고 학교까지 갔어요. 진수가 가고 내가 올 때 갖고 오는데 길 옆에 큰 길 옆에 보물창고라는 가게가 있어요. 무슨 창고? 진짜입니다. 지금도 있어요. 보물창고라고. 야, 그래서 내가 생각하기에 어떤 가게길래 보물창고라고 그랬을까? 궁금할 거 아닙니까? 나도 궁금한 것도 봐야지, 또 확인해야겠고, 궁금한 것. 궁금을 했더니 한병원이 세상에 중고 옷을 파는 곳이 중고 가게. 중고 옷 고르고, 중고 신발 팔고, 중고 책을, 가방 하나 파는 거예요. 중고를 파는 가게의 이름이 보물창고인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 저건 아닌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을 했던 기억이 엊그제 내 마음에 들었습니다. 또 그것을 팔면서 보물이라고 얘기하니까 허망하기도 했습니다. 그럼 내 생각에 진짜 저 사람은 아무리 장사하지만 진짜 보물이 뭔가를 모르고 있구만 하는 이런 생각이 내 마음에 들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보물이 옵니까? 오늘 저는 이 준비된 말씀대로 말씀을 전할 때에 이 말씀 속에서 길을 발견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읽어요. 시작. 귀한 보물창고. 보물창고. 여러분들, 보물이 뭡니까? 보물이 뭐예요? 가장 사람들이 귀하게 여기는 것,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게 보물이지 않습니까? 그잖아요. 꼭 다이아몬드 사파이어 이런 것이 아니라 자기가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게 보물이라는 거죠. 자기 자녀라든가 자기 손자라든가 또 아주 귀하게 여기는 걸 보물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예. 어떤 사람은 자기 자식이 보물이라고 생각할 것이고, 그죠? 어떤 사람은 돈이, 어떤 사람은 금덩어리가, 어떤 사람은 다이아몬드가, 또 좋은 시계가. 어떤 사람이 보니까 시계가, 나 그걸 첫 번째 금장 시계가 있더라고요. 전체가 금이더라고요. 와, 제가 직접 봤어. 시계가 오라는 게 보니까 이게 금장이에요. 보니까 전체가 다 금인 거예요. 여러분들, 그게 보물입니까? 근데 아무리 자기가 좋아하는 것들도요, 세월이 지나면 변합니다. 변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지금 보물이라도 그거의 진정한 보물이 되지 못하는 거죠. 보물은 끝까지 보물이어야 될 거 아닙니까? 아멘. 근데 보물이 변한다? 보물이 아닌 거죠. 자신도 보물이라고 그러지. 그게 나중에요, 매수덩어리라고 그러잖아. 내가 직접 들었어. 우리에게는 그런 사람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어릴 때는 보물이라고 그럴 건데, 근데 크면서 얘가 쏙쏙이고 그러니까 아이고 저는 매수덩어리 그러더라고. 돈도 행복을 준다고 생각하지만 돈이요, 화를 불러오기도 합니다. 화를 불러오기도 해요. 부자 간의 갈등, 형제 간의 갈등, 분쟁을 가져오기도 합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유산을 남겨줬는데 형제끼리 싸워가지고
우리나라에 있었죠? 뭐라고 얘기 그거 다 알 겁니다. 어? 그 대기업 사람들이 형제간에 얘기 낳고 살다가 그냥 돌아가 버리고 이게 여러분들 나는 그런 부분이 아니라 우리 여러분들에게 진정한 복음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복음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 사랑 거듭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엄밀히 말하면 부분인 동시에 엄청난 부분을 담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제목을 부분 창고라고 그랬어요. 봐요. 부분만 딱 있으면 이건 그냥 부분이야. 근데 너무나 많기 때문에 부분을 창고한 거예요. 아멘. 아멘. 오늘 그 부분을 창고한 거 보면서 오늘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해 봅니다. 수십 년 전에요. 그 영국 런던에 처명한 신문 편집자가 각계 각층의 인물들을 주인물들을 모았어요. 국회의원, 대학, 교수, 작가, 사학가 등 100여 명에게 설문 편지를 보냈습니다. 설문 내용은 만약에 지금부터 3년간 당신이 감옥을 가게 된다면 감옥에 가져갈 책 3권을 적어 보내주십시오. 그렇게 설문을 냈어요. 그러면서 당신은 무슨 책을 가져가시겠습니까?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책을 가져갈 이유를 설명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보냈습니다. 근데 그 설문지에 대답자들 중에서 98%, 즉 98명에 속한 98명이 성경을 포함시켰습니다. 내가 그럼 3년간 감옥을 가면 꼭 성경을 가져가겠다. 근데 특이한 것은요, 그들 중에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 중에서 몇 명 소수만이 그 성경 신앙을 가진 사람이었고 나머지는 신앙을 갖지 않은 사람이에요. 그 98명 중에서요 몇 명만 신앙을 갖고 있었고 나머지는 안 가진 사람이라는 얘기죠. 물론 영국이 기독교 정신을 가진 나라잖아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기독교 정신을 가지고 있는 나라, 기독교로 사는 나라는 거의 다 선진국이라고 보면 돼요. 지금 세상에 그러니까 기독교. 그렇습니다. 그 백성들 마음속에 성경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 작은 나라가, 영국 전체는 영국 작은 나라였어. 처음에 그 작은 나라가 자기 땅보다 수백배 큰 인도와 그리고 온 세계를 지배해서 해가 지지 않는 나라라고 우리가 불렀잖아요. 영국은 조그만 나라였어요. 근데 그 기독교 힘으로 그 엄청난 큰 나라를 위해서 전 세계에서 옛날에 해가 지지 않는 나라라고 그렇게 시험을 받게 됐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만약 이 책을 쓴 분이 사람이라면 나는 그 사람을 나의 하나님을 믿고 경배하겠다. 그게 중요하다는 거니까 하나님이 썼잖아요. 근데 만약에 이 책을 사람이 쓴다 할지라도 나는 그 사람을 경배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이 말은 세계적으로 유명한 대부로 셰익스피어가 한 말입니다. 유명한 사람입니다. 인류의 역사에 남을 만한 많은 작품들 놀랍게도 다 직접 간접적으로 전부 다 이 성경 영향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귀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아는 레이비 제네블 옛날에 영화가 나왔었죠? 레이비 제네블의 작가 빅토르 위고는 말하기를 성경이 영국을 만들었고 성경이 셰익스피어를 낳았다고 그렇게 기록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성경 알기 전에는요, 이전 영국 사람들은 사실 해적이었어요. 해적. 바다에서 다른 거나 동질하러 해적이었다고 해적. 그들의 주장은요, 바이킹족입니다. 앵글로 세슨족이었습니다. 그 후에 대세하늘 부대로 그들은 해적지를 일삼았잖아요. 해적지를. 그러한 점은 독일도 마찬가지입니다. 독일도 그랬습니다. 독일 조상은 게르만족, 슬라브족, 투톤족입니다. 이들은 본래 산적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거짓 신앙에 들어가서 예술과 철학과 과학이 발달하기 시작한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 신앙에 들어가다는 계속 밝히 좋게 발전한 거예요.
유럽인들 조상이요. 유럽 알죠? 유럽인들 조상이 원래 야만족이었어요. 그들이 역사를 보면 야만족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성경을 읽고 성경과 함께 하면서 그들은 지금 해적들이 되면서 젠틀맨이 됐어요. 신사했다는 얘기죠. 이러한 변화는 바로 그 조상들이 성경을 읽음으로 말미암아 되어진 놀라운 변화인 걸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도적들이 변해서 과학자가 된 거죠. 뭐 때문에? 성경 때문에. 아멘. 오늘 성경에 집중하세요. 예. 그러나 안타깝게도 지금은요, 그들이 성경을 버리고 있으면 잘 들으십시오. 옛날에 그 나라들이 성경을 해서 그렇게 지금까지 옛날 큰 부강한 나라가 된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 지금은요, 그들이 성경을 점점 버리고 있습니다. 결국 그들은 부패하고 타락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자처하고 말한 사실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세상 안타까운 것은 영국이요. 10명 중에 2사람은 동성 연애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10명 중에 2사람은요, 동성, 남자는 남자끼리, 여자는 여자끼리 사는 거예요. 그런 나라로 변했습니다. 그러니 이거 소돔과 고모라보다 더 악한 겁니다. 여러분, 근데 안타까운 건요,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유방이라고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미국은요, 이 성경이 그들의 신앙 기초이고 기본이었습니다. 처음에 넘어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렸고 추경사 감사하는 거 아시죠? 이렇게 기본이었거든요. 그 성경이 그들의 기초였고 기본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나라를 세계 최고 강대국으로 만들어 준 겁니다. 아멘. 지금도 미국이 세계 경제국가입니다. 어떤 나라도 미국과 대적이 안 됩니다. 어떤 나라 그렇게 한다고 만들었다는 거죠. 그런데 세상에 잘 들어보세요. 안타깝습니다. 이미 다 나온 얘기입니다. 그들이 1960년대부터 그들은 성경을 버리기 시작했어요. 그때는 성경 교육으로 성경 가르치고 성경 배우고 그랬거든요. 근데 1960년부터 성경을 버리기 시작했고, 이제는 그들은 성경을 버리지 않는 나라로 전락했어요. 미국이. 참, 근데 감사하게도 아직은 대통령이 딱 되면, 보셨죠? 성경에 선을 선서하기, 성경에 전 세계 보는 앞에서 나는 미합종 대통령으로서 하나님 앞에서 선서합니다. 아직은 지도계층의 엘리트계층은 성경으로 무장된 신앙을 가지고 있기에 하나님은 아직도 그들을 들어 쓰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들어 쓰시는 겁니다. 그러나 이대로 간다면 버림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돌아가야 됩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나라 대한민국 지금 얼마나 잘 좋습니까? 얼마나 좋아요. 우리나라가 언제부터 발전했습니까? 여러분, 우리나라가 언제부터 개화됐는지 아십니까? 역사가 놀라워요. 1880년 중반부터 성경이 이 땅에 들어온 거거든요. 이 성경이 그때 들어왔어요. 그 전에 없었어요. 옛날에 옛날 왕들이 있습니다. 왕들이 있을 때 없었어요. 1880년 중반에 성경이 들어왔습니다. 서양인들이 어떤 사람은 성경을 메고 동네마다 다니면서 팔려다니는 사람이 있었다고 역사가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때부터 우리나라는 개화되었고 120년, 30년 지난 오늘 우리나라가 세계 20대 경제 강국에 들어있는 걸 우리는 압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나라도요, 성경 때문에 개화된 거예요. 성경 때문에 여자들의 지위도 올라간 거야. 이렇게 된 거예요, 성경이. 그래서 성경은 참 사랑하는데, 성경은 정말 참 신통한 능력이 있다. 아멘. 성경을 통해서 사탄의 세계를 알게 됩니다. 성경을 통해서 참된 종교를 알게 됩니다. 또 성경을 통해서 참된 자유를 누리게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도 성경을 통해서 참된 자유를 누리는 여러분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참 이상합니다. 목사가 생각할 때에 이상하게 전체를 볼 수 없지만 그러나 이상할 때가 많지 성경에 들어가면 모자라크면 민주주의가 됩니다. 우리나라 이승만 박사가 제일 처음 우리나라 민주주의 할 때 마찬가지로 성경. 우리 역사 아시지 않습니까? 제일 처음에 우리나라 건국될 때에 공산주의냐 무슨냐 할 때에 그때 이 성경 믿는 이 성경에 의해서 우리나라가 세워진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 초대 국회에서 저 성경으로 기도하고 지금도 초대 국회에 기도했던 기도가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생명의 기운도 알게 됩니다. 아멘. 또 성경을 통해서 인생의 도리와 분본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또 성경을 통해서 지옥과 천국도 알게 되는 겁니다. 뭘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자, 오늘 나는 최고의 부분이 뭐라고요? 이제 감 잡았습니까? 아멘. 아멘. 최고의 부분은 성경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성경은요 인류 역사는 지금까지 출판된 모든 책을 다 지금보다 더 가치가 있습니다. 얼마나 책이 많습니까? 책이 이 세상의 모든 책 전부 전체보다 이게 가치가 있는 겁니다. 그러기에 성경을 아직까지 보지 못한 사람이라면 정치나 교육을 논하지 말아야 되겠죠.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린 책 이게 성경이잖아요. 성경은 영혼의 오해를 풀어주는 베스트셀러요. 그리고 인생의 해답서입니다. 아멘. 여러분은 언젠가도 말했지만 이 모든 게 매뉴얼이 있어요. 매뉴얼이 있어요. 매뉴얼대로 하지 않으면 망가집니다. 어제 무슨 일이 있었어요? 방송 받으면서 우리 옛날에 제가 국에 다니면서 쓰던 무선 마이크가 있었어요. 모자라서 그걸 하다가 잘못해서 매뉴얼을 안 보고 그냥 꼈다가 120볼트인데 미제인데 220을 낀 거야. 그래서 전사님 오자고 이제 봤는데 체지만 되더라고. 그래서 야, 차 좋다, 야, 이거 좋다, 야. 그러고 있는데 팍 끊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120볼트를 220에 켜니까 한 10분은 계속 가보다가 타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동네 가면 보니까 타버린 거예요. 매뉴얼대로 안 하면 망가집니다. 그런데 마찬가지로 성경은 인생 매뉴얼입니다. 할렐루야. 따라합니다. 성경은 내 인생의 매뉴얼이다. 아멘. 매일 매뉴얼대로 살면 됩니다. 교회가 이제 새로워지고 모두가 위해서 오늘도 지금 타임테이블에서 교회가 지금 예배가 시작됩니다. 여기 정확히 찬송 몇 분, 설교 몇 분, 교동 몇 분, 기도하는 사람 몇 분 다 나와 있습니다. 이대로 갑니다. 그래서 적어도 12시 전에 예배 끝날 수 있도록 할렐루야. 그렇게 지금 맞아가고 지금 이게 준비하고 이들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매뉴얼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성경은 천지와 우주를 지으신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 성경을 모르고 사는 사람은요 인생은 헛되게 사는 겁니다. 우리가 진리를 모르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아직까지 성경을 읽어보지 않은 사람, 읽지 않은 사람은 성경을 꼭 읽을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큐티라고 오늘도 다시 나왔습니다. 새 책이 큐티를 여러분에게 주는 겁니다. 카톡으로 여러분에게 큐티를 보내주는 겁니다. 큐티하라고 말씀대로 살라고. 여러분들 감사하게도 염전한 시기에 지난주에 우리는 감사하게 부활절을 보냈어요.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하게. 제가 아는 목사들 교회를 보니까 많은 교회들이 어제 부활절을 기점으로 다 이제 예배가 회복되고 다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더라고요. 우리 교회도 오늘 다른 때보다 좀 더 많이 나왔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아직까지도 직장 그런 데서 이런 얘기를 다른가 봐. 그래도 믿음으로 주 앞에 나오면 아버지가 함께 할 줄 분명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1884년 갑신정변이 일어난 조선 정세는 매우 불안하고 혼란스러웠습니다.
당시 국제사는 조선 땅을, 우리나라 땅을 소망 없는 은둔의 땅이다, 그렇게 불렀습니다. 우리 조선 땅은 소망이 없다 이거예요. 근데 그러나 황무지이기 때문에 더욱 복음을 전해야 한다 외치는 미국의 젊은 선교사들이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다른 모든 사람들은 이 땅은 황무지다. 근데 미국 사람 중에서 아니다, 황무지니까 더 복음을 전해야 된다. 이 젊은이들이 미국에 있던 겁니다. 그들이 바로 언더우드와 아펜젤러였습니다. 그들이 순교를 각오하고 파송을 차원했습니다. 나는 조선, 코리아 보내주십시오. 가겠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아무의 땅, 소망 없다 한국으로 왔습니다. 할렐루야. 그들은 성경을 들고 온 거 믿으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가지고 왔어요. 성경을 가지고 왔어요. 1885년 4월 5일 부활절 거센 풍랑을 헤치고 한 척의 배가 인천 제울항에 도착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입항이 아닙니다. 지금도 맨 처음에 도착했던 인천 가면 지금도 그 교회가 그때 세워진 교회도 있고 그 흥얼봉도 다 있습니다. 아무나 갈 수 있습니다. 저도 가봤습니다. 이 땅에 처음으로 복음이 들어온, 이 땅에 처음으로 성경이 들어오는 감격스러운 순간이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언더우드 아펜젤러는 한국 땅을 밟았습니다. 우리나라 밟은 겁니다. 그렇게 부활절에 언더우드 아펜젤러는 조선 땅을 밟았습니다. 황무지의 소망의 빛이 비치는 순간이었습니다. 할렐루야. 어둠을 뚫고 빛이 비친다. 불의를 깨치고 정의가 임한다. 불신의 세력은 물러간다. 진리가 넘쳐 흐른다. 할렐루야. 바로 이 아브의 땅에 밝은 빛이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아펜젤러가 본국에 보내는 첫 번째 보고서에 이들의 감동을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저 읽었습니다. 뭐라고 써있냐면 그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부활절에 이곳에 왔다. 나는 사망의 철장을 쳐부수고 보라는 주님께서 조선의 결박을 끊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빛과 세계의 자유로 인도해주시기를 기도했다. 할렐루야. 그 당시에 보낸 원문 그대로입니다. 우리를 예배드린 모두에게 부활의 힘과 축복이 임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오늘 성경의 본문을 보십시다. 하나님의 요한을 통해서 우리에게 성경이 왜 기록되어 있는지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에 보니까 따라합니다. 이 성경책이 기록되지 않은 일도 많은 부족도 행하셨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까 읽었죠? 이거 이 외에도 다른 게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실 그렇기 때문에 3년간 주님의 사역이기 때문에 그의 기적과 이적이 다 기록될 수가 없는 거예요. 3년 동안 누가 다 기록합니까? 그 분량을 다 기록할 수 없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말해서 병 고치는 자, 또 귀신 들린 자, 그리고 치유하는 자, 또 갖가지 기적과 이적들을 얼마나 많았을 것입니까? 그런데 왜 더 많은 게 있는데 그런 걸 빼고 오늘 우리가 들고 있는 이 성경만 기록했을까요? 이게 의문입니다. 이게 퀘스천마크입니다. 그것은 잘 들으세요. 성경만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성경만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목적이 있어요. 뭐지 아십니까? 첫째는 죄를 범하지 않게 하라고. 할렐루야. 뭘 범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죄를 범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두 번째,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세 번째, 영생의 있음을 알게 하기 위해서. 요한일서 13절,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에게 이걸 쓴 것은 너희에게 너희를 하여금 영생의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니라. 할렐루야. 이것 때문에 이외에도 수십 가지가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만 전합니다. 오늘 특별히 나는 이 두 가지를 얘기하고 싶습니다.
성경이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제대로 깨닫고 복을 누리는 시간 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합니다. 성경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는 것이다. 이 성경은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믿게 하려고 줬다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믿는 사람은 잘하는 거죠. 그죠? 하나님 그대로 따라가는 거니까. 이거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은 창세전부터 그리고 요한계시록까지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증언하고 있는 거예요. 구약은 그때 신약 사람 알지도 못해. 그 1600 기의 시간에 걸쳐 기록했기 때문에 요한복음 5장 39절을 보니까 이 성경이 내게 대한 증거함은 또 증거하는 것으로 말했고, 오늘 본문 31절에서 보니까 오직 이것을 너희에게 기록함은 너희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심을 믿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써 있는 걸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은 이스라엘 역사가 아닙니다. 성경은 이스라엘 역사가 아니에요. 우리를 정신 수양하고 정신을 맑게 하고 온전히 살게 하는 그런 귀한 서적이 아닙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어떤 일을 행하셨나 기록된 귀한 생명의 말씀인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믿는 사람 다 같이 아멘. 성경과 아멘. 아멘. 이겁니다. 성경은 교양 서식이 아니에요. 어느 사람은요, 성경을 폐기로 비운다네. 내가 왜 그러니까 자꾸 이상한 꿈을 꾼대. 그러니까 성경을 비우고 자면 안 꾼다는 게, 물론 그 사람 안 꾼다니까 감사하지만 여러분, 성경은 정말 너무나 귀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혹시 밤에 정신 살아가지고 막 사람 이상한 막 이런 거 오잖아. 막 자다가도 막 깨고 이럴 때는 꼭 성경을 옆에 놓고 이렇게 머리만 놓고 주무십시오. 할렐루야. 그러면 알아요. 뭐야? 하나님이 지켜주고 하나님 살아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게 이 책이 뭐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이 하나 봐. 내가 지금 살려라고 막 꿈 이상한 꿈 막 왔다 갔다 하고 막 이상한 꿈 꾸고 막, 그때 내 믿음이 하나님 말씀을 내게 됐으면 안 올 것이다. 그 믿음이 알아서 만드는 거예요. 아멘. 이게 하나님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예수님 씨아들이 몇 년을 가르쳤어요? 3년을 가르쳤잖아요. 맨날 같이 주무시고 같이 하면서 같이 있으면서. 근데 이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인 걸 깨닫지 못한 거예요. 세상에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을 지나가시다가 주님의 지아들에게 묻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냐? 그러니까 지아들이 지치 않고 대답합니다. 더러는 예수님, 선생님, 더러는요 세례 요한이라고 얘기도 하고요, 더러는요 엘리야라고 하고요, 어떤 사람은 또 엘리야라고 얘기도 하고, 그리고 어떤 사람은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얘기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러면 너희들은 도대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렇게 말했어요. 그때 화끈한 사나이 화끈한 사나이 베드로가 말합니다. 주는 다 같이 따라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베드로가 화끈하지 않아요. 여러분, 화끈한 사람도 좋잖아요. 지지부진한 사람이 확실해야 돼.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에 가장 맛있는 라면 좋아하죠? 애들 더 좋아하죠? 이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라면이 무슨 라면인지 알아요? 아유, 주님과 함께라면 주님과 함께라면 그것도 몰라? 주님과 함께라면 먹으면 너무나 맛있어. 이런 나는 지금 개인이 안 돼. 꼭 주님과 함께라면 먹을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믿음대로 되는지어다. 이런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요.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요. 하나님의 인정을 받아요. 하나님의 주의를 받아요. 응답을 받아요.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보호를 받은 사실을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분입니다. 이것을 믿는 게 뭐 중요하다고 물을 얘기할지 모르지만 실상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게 부자죠. 믿음이에요.
뭐라고요? 믿음. 가장 중요합니다. 성경에 수없이 많아요. 믿음 없이 하나님 극복시키지 못한다. 너희는 믿어라.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음. 가장 최고가 처음부터 처음 나중에 하늘나라 처음부터 뭐로 가는 겁니까? 뭐로 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가는 게 아니라 천국으로 믿음으로 가는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이것을 믿느냐 안 믿느냐는요 천국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잘 길을 모르지만 우리가 앞서 살 그날, 우리의 미래 그날, 그것은 주님 계신 곳, 정말 큰 복을, 주님 계신 보물 창고인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난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교회 성도들이, 우리 유튜브 예배 드리는 분이나 오시는 분이나 또 우리 모든 이 땅의 성도들이 하나님 나라 보물 창고로 발을 하고 정말로 믿음으로 살다가 모두 구원받는 역사가 나타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왜 주셨으면 성경을 주냐면 성경은 따라합니다. 성경은 그 이름을 힘입으라고 주신 것이다. 할렐루야. 그 이름을 힘입으라고 주신 거예요. 이게 성경이에요. 21절에 보니까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으라고. 여러분 모두 그 이름을 힘입을지어다. 힘입을지어다. 힘입어야 힘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보세요. 뭐 비타민도 먹고 뭐 보약도 먹잖아요. 내가 힘이 생기라고 면역이 생기라고 먹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요 하나님 말씀 먹으면 힘이 생겨요. 예수 믿는 사람 비타민 먹는 거 힘 생기는지 아십니까? 비타민 먹으면 건강해질지 모르겠지. 그 좋지만 영적으로 힘 생기는 건요 말씀은 없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계속 큐티 보세요. 말씀 읽어보세요. 기도해보세요. 누구도 그 사람 못 이기는 그런 사람이 돼요. 바이러스? 문제가 안 돼. 할렐루야. 아버지 시켜주는데 하나님 함께 하는데 모든 건 믿음입니다. 여러분 반드시 믿음으로 살다가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해 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 믿는 사람은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믿음으로 병도 고칩니다. 기적도 고칩니다. 이게 하나님의 기적인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은요 나를 살게 합니다. 무슨 일이 있어요? 이거 있고 지난 부활절 때 저기 월곡사의 사모님이 가셔서 이걸 그렸는데 제가 수요일인가 왔더니요 이 꽃이요 하나도 다 죽었어요. 이거 하나도 다 채가지고 와 나 처음 봤네. 이거 10만원짜리 아니고 더 비싼 거거든요. 10만원 못 사는 거예요. 근데 오니까 야, 맞아. 우리 집사님이길래 여보, 우리 꽃 다 죽었네. 내가 이거 큰일 났네, 내가. 완전히 꽃이 하나 보여. 다 밑으로 다 내려가서 한 번이 다 쳤어요. 그래가지고 저기 다리에 갖다 놓고 막 다리에 사모님 갖고 나고 소리치고 내가 다리가 갖고 물에다가 쏟아 부은 거예요. 물에 담가놨어. 쉽게 막 붙여가지고 3일을 담가놨어. 담갔더니 이제 피는 거예요. 아멘. 피는 거예요. 이것도 부활이야. 근데 예수님 부활 이런 부활이 아니야. 아멘. 봐요. 뭐 아픈 사람이 살았다. 그럼 부활했다고 그러잖아. 정치인들이 뭐 떠나있다가 다 살았어. 그럼 부활이라고 그러잖아. 그건 이런 일반적인 부활이요. 그런 진짜 부활이 아닌 거예요. 내가 말하는 부활은 진짜 하나님의 생명의 부활. 할렐루야. 생명부활 받을지어다. 생명부활 입을지어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습니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을 받습니다. 이런 사람은요 어떻게 온다처럼도 이겨요. 못 들어와. 내가 강해와요. 내가 강대해와요. 내가 깡다를 시켜봐요. 무게력으로 떨어지. 사람 넘어지고 하나님 미안해요. 잘못했어요. 까먹었네 진짜. 내가 강해와요. 누구도 나한테 못 들어와요. 나 침범하지 못해요. 강하게 사세요. 믿음으로 사세요. 할렐루야.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아버지가 함께 해주시고 그래서 나와 동행하셔서 영원히 우리에게 함께 할 걸 꼭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그러기에 우리는 예수님 힘입으면 모두 해결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모두 예수님 힘입어서 해결받을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은 모든 게 막 이렇게 넘쳐 있는 것 같지만 복음 전할 때도요, 예수 전할 때 이 엄중한 시기도 기회가 되는 대로 여러분들 한마디라도 사람들에게 예수를 증거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가 주님 전해야 됩니다. 이게 끊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막는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막아지는 게 아닙니다. 복음은 복음 전파만이 아니라 사업도 그렇고 모든 것도 그렇고 자녀 교육도 그렇고 우리 가정 가정 경영도 그렇고 가족도 그렇고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맡기고 의지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러면 놀랍게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놀랍게 일어날지어다. 일어날지어다. 놀랍게 일어날지어다. 일어날지어다. 이게 기다려. 놀랍게 하나님 은혜로 마지막 성경은 따라합니다. 성경은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기 위해서 기록한 것이다. 아멘. 믿는다고 하는 것은 내가 죄로부터 구원받고 영생으로 얻는 직결되는 거예요. 아멘. 이게 믿는 거예요. 그러기에 성경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보장해주는 보증수표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보증수표야. 보증수표는요, 보증해주는 거예요. 국가에서 보증한다. 틀림없잖아요. 우리나라 대기업에서 보증한다. 틀림없잖아요. 이거. 성경은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보증수표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산다 이거요. 너희는 잘 된다 이거요. 너희는 건강하다 이거요. 너희 자녀는 잘 된다 이거요. 너희 가족은 잘 된다 이거요. 이게 성경. 우리 모두 정말로 말씀대로 믿음으로 살다가 이런 기적을 꼭 체험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하나밖에 없는. 그래서 우리를 구하기 위해서 보내주신 겁니다. 그래도 사람이 영생을 못 얻는 사람이 있어요. 왜 있어요? 왜요? 자기가 믿지 않기 때문에 못 믿는 겁니다. 믿어야 되는 것이지. 여러분 모두 우리는 어떠한 물에 내가 집에서요 예수 얘기하니까 지금 설명 얘기하니까 그때 가봐야 알겠지 그런 거야. 그때 가봐야 돼. 그때 이미 때는 늦은 거예요. 따라합니다. 그때는 이미 때는 늦었다. 늦었죠. 여러분 버스 지나가면 힘들으면 버스 가서 기차가 출발하는데 기차 가서 늦은 거예요. 네, 늦기 전에 예수 믿는 거 여러분 감사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쭉 해나가겠어? 고마운가 봐.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의 결론을 저 보십시다.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해봅니다. 오늘 저 이 말씀을 드린 겁니다. 여러분들 성경을 귀하게 여긴다라 반드시 성주주의 되고 흥망합니다. 근데 성경을 불태우고 무시한다는 전부 다 후진국이고 망하는 나라입니다. 공산주의. 성경을 무시한다.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이 보물창고에 준 것처럼 제대로 알고 그 성경을 내 삶에 들어올 수 있도록 이끌어 믿는다면 그 성경이 나를 이끌어줄 것이고 나이를 복되할 걸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들이 날마다 성경을 양식으로 삼고 도와 주님과 함께 이 성경의 보물을 나도 읽고 나도 양식이 되고 많은 사람에게 증거해서 주의 기적을 이루는 이 사랑의 교회, 전도하는 교회, 승리하는 교회 성도가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복을 빌어 드립니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한번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성령 충만하게 하시는 자세 내가 정말로 귀한 복을 창고로 살게 도와주시옵시고 창고를 열고 마음껏 복을 내가 차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부르고 주하며 통성으로 기도합니다.